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야곱의 족보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 야곱의 족보에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서의 족보를 함께 살펴봤었죠.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에서의 형통이 복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 또한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고 야곱과 함께 장례를 치른 에서는 얼마간 야곱과 함께 있다가 둘의 소유가 풍부하고 가축이 많아져서 땅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약속의 땅 헤브론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에서의 족보 이야기는요, 그 후손들이 번성하고 세일의 부족들을 통합하여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8대에 걸쳐 왕위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를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형통해야 되고 에서는 망해야 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시는 야곱은 어떤 인생이죠? 죽도록 고생하는 인생이고요, 환도뼈까지 위골돼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절뚝거리면서 걷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고 미움을 받은 에서는요, 당시에 400명의 사병을 거느릴 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8대에 걸쳐서 왕위가 이어져 나갈 동안 야곱의 후손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이 많고 적음이나 또는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가 있고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서의 형통을 보면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고 복이고, 그 언약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 저주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 저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배척하고 거부하는가, 이를 통해서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자는요, 그 세워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데, 그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만물의 찢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뭐다? 그것이 복이며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소유가 많고
지위와 명예가 있으며 세상에서의 형통으로 그의 인생이 점철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이며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에서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또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에서에게 있어서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계승자 야곱을, 동생을 섬기는 것,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에서에게 진정으로 축복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저주는 뭡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지 않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 멍에를 벗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복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심판대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 예수를 섬기며 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에서의 족보 다음으로 오늘 본문 37장은요 야곱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37장 읽어오셨습니까?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족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족보의 내용은 자손의 번성에 초점이 있죠. 자손의 번성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게 뭐였습니까? 에서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들은 또 누구를 낳았는지, 그 족보 중에서 대단한 인물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에서의 족보였잖아요. 그런데 37장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6장에 가서야 야곱 자손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에서의 족보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처럼 에서와 야곱의 족보가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에서의 후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약속의 복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37장을 시작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희생적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게 되는지 오실 메시아의 희생적 사랑, 십자가 대속의 구원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리브가가 받은 말씀, 희생적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다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리브가가 받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작은 자, 동생 야곱이 큰 자, 형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게 된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는요, 지금까지의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떤 자인지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 큰 자는 물리적 힘으로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낮아지는 것임을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바는 뭡니까? 가장 큰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인 자기 백성, 교회를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 가장 낮아지셔서 대속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희생하고 섬겨주시는 이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야곱은 두 아들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태중에서 받은 복, 큰 자의 의미를 알게 되고 임종하면서 창세기는 마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37장에서 50장까지의 야곱의 족보를 통해 언약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희생적 사랑으로 성취가 된다. 다른 말로 희생적 사랑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성취가 된다라고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이삭에게 받은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자, 보시면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만민과 열국이 야곱을 섬기게 되고 야곱에게 굴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민과 열국이 야곱을 섬기고 그에게 굴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당시 강대국이 애굽이었잖아요. 그 애굽이 야곱에게 굴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요셉에게는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왜냐하면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또한 애굽 외의 다른 나라들도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극심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국물을 비축한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나와서 다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형제들의 주가 되도록 이삭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형제들이 없죠. 야곱의 형제는요, 형에서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형제들의 주가 된다거나 내 어머니의 아들들의 주가 된다라는 내용은요, 야곱 자신에게 해당되는 야곱의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굴복하게 됨으로써 성취될 예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언약들은요, 언약 당사자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 또는 다른 희생자로 연결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계시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서 언약의 복을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이 연결이 되어 완성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완성과 이어짐이 결국은 모든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을 통하여 야곱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요셉 이야기는 그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 두 사람, 즉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언약 백성의 대표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우선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셉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보통 요셉 그러면 꿈이 이렇게 떠오르죠. 꿈이 생각이 나죠. 19절에서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꿈꾸는 자가 오는 누다라고 하면서 꿈꾸는 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도 왕의 장관들의 꿈을 풀어준 것이 그대로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로의 왕의 꿈도 해석해 준 것으로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 그러면 꿈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꿈처럼 오해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의 유명한 내용은 굉장히 오해되어지는 것이 많아요. 요셉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요, 계시입니다. 계시. 무지한 사람들이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죠? 요셉의 꿈을 비전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도 요셉처럼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자,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큰 꿈을 가지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커다란 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꿈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채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 왕자병과 공주병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문제이지 이런 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스스로 겸손해지거나 자기를 낮추는 경우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낮출 때는 왜 낮춥니까? 목적이 있어서 낮추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인 것을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조금 실감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기가 보잖아요. 과자 하나,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놀 때 자기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과자를 하나 주면 나눠주는 법이 없습니다. 딱 움키고 있어요. 우리 진리가 그러거든요.
우리 연우는 안 그랬는데, 연우는 좀 똑똑하다 보니까 과자를 이제 아빠한테 주면은 아빠가 더 큰 그릇을 줄 거를 아니까 그걸 계산해 갖고 주죠. 어쨌든 사람이 참 어려서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어른이 되게 되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이제 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타협을 하면서 살 뿐이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요, 뭘 갖고 있습니까? 자신의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을 가지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당차고 야무진 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비전과 야망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한 번도 자기가 꿈을 꾸고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꿈은 꾸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꿈이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받고자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때에는, 요셉의 시기에는 아직 성경이 책으로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계시하실 때 친히 말씀하시거나 또는 천사를 통하여 하시거나 꿈과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로 보여준 것이지 개인의 어떤 야망과 장래의 포부를 가지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란 사람이 원하여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계시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사람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포칼리시스,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계시이며 요셉 자신의 염원이나 야망으로 인해 나타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는 구원 경륜이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가지시겠다라고 영원히 작정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이 타락할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구원 경륜을 이미 작정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는 구원 경륜이 요셉의 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요, 그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계획대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요셉의 삶이 어떻게 인도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시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다시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기 전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즉 요셉이요,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종종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형들은요,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답습하며 세속화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세겜에서 자기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38장을 보면 야곱의 넷째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형들의 세속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모습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종종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혹자들은요, 요셉처럼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면 안 되고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다. 그러니까 덮어지는 미덕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은 덮어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초점이 잘못을 말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지 않는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요셉이 형들의 죄를 보고 쉽게 지나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지금 누굴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의 모습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형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형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그는요, 형제들의 죄를 고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요셉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는요,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야곱이 성숙하지 못한 형제들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고 또 노년에 그 아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편애하는 것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지금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은요, 장자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11번째 동생이 장자의 대우를 받고 있으니,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찌 보면 화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화가 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연해 보이는 반응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땅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야, 저런 편애를 받으면 미워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함으로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시기심과 분노, 미움이 일어나는 자신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 온유한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러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4편 3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결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시기, 분노, 미움은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누구와의 비교를 하지 않게 되고 그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서는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해서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잖아요. 첫 번째 꿈은 뭐예요? 꿈속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곡식단을 묻고 있었는데 문득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섰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서 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동생이 형들보다 높아져서 절을 받고 다스린다라는 말이 되니까 요셉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얼마 뒤에 또다시 꿈을 꾸고서는 형들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했다라는 내용의 꿈이었어요. 그러자 이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이 더욱더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보면서 아이고,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꿈을 이야기해가지고 미움을 받게 되네? 아이고, 경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계시예요, 계시.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미움을 받은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요셉이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떠올려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이게 모형론적으로 딱 떠올리는 게 어떤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죄를 고발하시는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외식을 고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리게 되고요. 야곱의 편애를 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형제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마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의 죄를 고발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하시고 오직 의인이신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시기했던 것처럼,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시기와 분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거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과 요셉의 미숙함으로 나타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라는 것은요, 본문은 물론이고 이후 전개되는 기사들에도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욱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 요셉의 꿈을요, 누구는?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요셉의 꿈의 내용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앞서 언급한 야곱이 받은 그 복, 무엇입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하신 이 야곱이 받은 복과 비슷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짐작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너를 축복하는 자, 예수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요셉을 통해 형제들과 만민이 극심한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영육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라고 하면서 요셉을 미워한 것은요, 세상이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과 미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았죠. 진짜 왕이 오셨는데 그 진짜 왕의 왕됨을 세상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요셉도요, 장차 왕의 버금가는 총리가 될 것이지만 그의 형제들 중 누구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는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형들의 미움과 시기, 박해를 통해서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뭘 예표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도 그냥 왕으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라 미움과 박해, 죽음을 통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꿈을 통해 메시아 언약을 받은 요셉이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요셉의 삶은요, 그의 삶 전체가 보냄을 받는 삶이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게 되고, 길 예비자로 예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보냄을 받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 감옥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바로에게로 보냄을 받아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가 되게 되죠. 이렇게 요셉은요, 그의 전체의 삶이 보냄을 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로 인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요셉은요, 예수님이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순환을 당했듯이 형들에게도 순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형들에게 보냄을 받은 요셉은요, 길을 가다가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방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도단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도단으로 간다라는 형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또 이 사람이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단에 도착한 요셉을요, 멀리서 형들이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형들이 여러분, 멀리서 요셉을 보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형이 동생에게 해서는 안 될 비윤리적이고 반인류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들의 죄가 더욱더 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요셉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를 죽여서 한번 보자.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변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죄인들이 불가능한데도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의 끈질김입니다. 이 끈질김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었죠? 야곱의 야복나루의 씨름에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죄성과 고집이 이렇게 끈질기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거울로 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악해요. 악해서 악한 모습대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또 선으로 바꿔요. 이 모습이 요셉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형들이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남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요, 그래도 제가 장남이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르우벤이라고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형제들과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르우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목적인가? 르우벤은 이미 자기 아버지에게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요, 서모 비라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완전히 신임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요셉을 구하여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특별히 사랑했다던가 요셉의 꿈에 대한 건의를 인정해서 지금 르우벤이 이렇게 나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제일 큰 형이 말을 하자 동생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고 있는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뭐랍니까? 동생은 물 없는 웅덩이에 쳐넣고 자기들은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악하죠. 요셉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형들에게. 형님들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동생은 물 없는 구덩이에 쳐놓고 자기들은 그 위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들의 악함 중에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자, 르우벤이 나선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그래서 유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뭐라 그러죠? 굳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즉 그 사실을 숨긴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굉장히 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혈육인 동생을 팔아버리는 것이 괜찮은 일입니까? 악한 일을 더 악한 일과 비교하여 생각하다 보면요, 상대적으로 그 악이 선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둘 다 악이에요. 둘 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제가 거짓되다라고 그랬죠. 유다에게는요,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속셈입니까? 동생을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려고 했던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한참 후에 태어날 동명이인의 속셈처럼 말입니다. 그 동명이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동명이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은요, 그것이 성인 남자 노예의 몸값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요셉은 형 유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리죠. 이것은 요셉이 지금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의 몸값이 그렇게 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셉과 예수님은 두 유다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요셉은 어디로? 애굽으로.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팔려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충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여러분, 더욱더 믿기 어려운 사실은요, 요셉을 팔아넘긴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나 언약의 후손인 유다나 할 것 없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결국 이 유다 할 것 없이 두 사람 모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경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자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을 팔아넘기는 주동자임을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그래서 유다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더 놀랄 만한 사실은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팔릴 때 누가 없어요? 르우벤이 잠깐 어디를 갔는지, 잠깐 변소를 갔는지 볼일을 보러 갔는지, 그가 잠깐 어디 다녀왔을 때 팔려가게 되어버려요. 르우벤이 만약에 있었다면 못 팔게 말렸겠죠. 왜? 그의 속에 속셈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지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팔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이 없을 때 팔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셉이 없어지게 되자 르우벤이 괴로워하며 염려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바른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져가게 되죠. 여러분,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은 피에 젖은 그 옷의 주인이 훗날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칭의의 옷이 되어 자신들을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던 자들을 떠올리게 하죠. 지금 요셉은 정말로 예수님을 다 예표를 하고 있어요. 자,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나아가자 야곱은요, 요셉의 옷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생각하라고 슬피 울어요. 나도 아들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악한 짐승이 물어갔나 보다.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죽였나 보다. 얼마나 슬펐으면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린 것으로 37장 그 내용을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 악한 짐승이 아들을 죽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악한 짐승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형들이죠. 악한 짐승이 요셉을 해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해한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짐승 같은 형들의 모습이 바로 악한 짐승 같은 우리의 모습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악한 짐승인 우리와 함께 광야를 거니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늘의 떡으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로 주시기 위해서 악한 짐승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먹히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요셉이 자신을 죽음까지 내몬 형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달게 한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을 통해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가족들이, 형제들이 애굽에서 처소를 얻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통해 영적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의 백성들이 처소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처소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처소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은 자신이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닌 섬기는 왕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는지, 그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언약의 궁극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삶 또한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희생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의 삶은요, 예수님을 예표한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이 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저마다 자신을 높이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생명의 열매로 많은 이들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거나 팔려갈 수도 있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형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을 못 찾고 막 방황할 때, 못 찾았으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누굴 만나게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형들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섭리하여 가장 큰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낮아져서 희생하며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큰 자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를 믿으신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일에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자기를 낮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